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병자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같이 나사로는 병이 들었습니다. 이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는 죽을 병, 누군가에게는 가난, 누군가에게는 시련, 누군가에게는 이별, 또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데, 저는 9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의 의도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빈자리를 매번 느끼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을까? 왜 이런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거지? 부모님의 이혼이 행복했던 저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큰 시련이었고 사건이었고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러한 뭔가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누군가에게 잘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의 부모님에 대한 이혼은 저에게 큰 상처였고 부끄러움이었고 세상에 밝히지 못하는 작은 수치 중의 하나였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우리 부모님의 이혼을 막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러한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고 기독교 동아리를 섬기면서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그런 사건 때문에 또는 개인의 가정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청소년부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혼과 개인적인 가정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작은 상처를 허락하셨고 그 상처가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질병, 가난, 시련, 이별 등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고민이 되지만 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이유, 나사로가 그 병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이렇게 서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거주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가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많은 것들을 바라죠. 누군가는 만남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요. 건강, 물질 또는 뭐 대학이나 취업에 관한 합격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간구를 하죠. 기도함으로써.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참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기도에 대해서 그냥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가시면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거기에 유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 상황은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을 향한 죽음의 위협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는데 그 출애굽기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들을 일부러 홍해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굳이 좋은 길, 편한 길 냅두고 굳이 홍해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그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그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적들의 공격에 무기를 준비해라.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해라 라고 하는 현실적인 말들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참 비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비현실적인 그러나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그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죽음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현재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은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넘어지지 않고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보여주시죠.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족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된 빛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참빛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의 진정한 참된 빛이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스스로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인해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넘어지지 않고 빛이 없으면 넘어진다고 당연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빛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부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실족했던 것들을 좀 돌이켜 봤는데 제가 가난해서, 제가 돈이 없어서, 제가 누군가 이렇게 큰
백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또 혹은 또 뭐 건강하지 못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의 집안이 좀 가난하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리고 저의 집안이 뭐 누군가 이렇게 뭐 든든한 백이 없기 때문에 권력도 없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쭉 돌이켜 보니까 제가 실족하고 있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하려고 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굳이 없는 거 찾아가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했던 그때가 제가 가장 많이 실족했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또 혹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기 급급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소망합니다. 비록 현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정말 잠을 자는 줄 알고 예수님에게 잔다면은 예수님께서 깨우실 줄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성장은 제자들이 경험한 것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16절 말씀인데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동행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을 잘 보면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도마의 고백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곳은 분명 살리시는 그 장소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죽음을 뚫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비록 생명의 길로 향하는 그 걸음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협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악한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도마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걸음걸음 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는 그 수많은 그리고 세세한 그 손길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